오늘은 부모의 의무와 훈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돼. 그래서 마음과 이제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해야 돼. 주의.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훈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명심보감 이런 거 있죠. 그런 뭐 공자, 맹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있고 이 성경 말씀과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고 전념해서 그리고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서 항시 뭐냐면 그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자꾸만 뭐냐면 나이만 너무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른 공경 사상이 점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의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인생의 선배로서 그죠? 그리고 또 집에 우리 가정에 가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삼촌이 있고 그런 것처럼 또 그런 나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교훈서도 참조하시고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계속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읽으셔야 돼. 영의 음식을 먹듯이 육의 음식을 먹잖아요. 밥 세 끼는 꼭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은 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한 5장에서 10장 정도는 매일 읽고 자더라고. 제가 봤어요, 그걸. 그래서, 참,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참 지혜를 가볍게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떠한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 공짜로 돼. 커피라도 한 잔 사야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그만큼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을 들이셔야 돼. 마음을 쏟으시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도 그냥 아무 책이나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뭐냐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읽어야 돼. 참된 지혜일수록에 그만한 노력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지식으로 지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훈서의 전형과 가까이 하면 주의하라 그런 뜻이 있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그 훈계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 어떤 훈계를 할 때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죠?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다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이라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한데 내가 흔들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 의무와 위험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 어떤 축복도 누리려고 하면은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의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위험이 있어, 위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한평생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불구가 되든지 그랬을 때는 엄청난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잘 적용하고 깨닫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훈계의 권위 앞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그러잖아요. 다 늦은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으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익을 알게 된다. 내가 이 훈계를 잘 귀담아 들음으로써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했을 때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이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줘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셨지만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죠? 그 성경을 잠깐만 성경의 그 메시지를 들려주셔야 돼. 메시지를.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면 이제 신뢰할 거 아니에요. 신뢰.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뭐냐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면 의지가 안 돼. 그죠? 그리고 뭐냐면 경외하게 해야 된다. 경외. 그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지금 가정에 쭉 말씀을 한 15구절 걸어놨잖아요. 그것은 뭐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또 거실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암송하겠다는 거죠. 암송해야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위기 앞에, 그죠? 환난 앞에, 고난 앞에 그것을 그 말씀을 붙들음으로써 내가 힘을 얻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13절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평생 매를 한 번도 안 들고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데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본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징계 채찍을 들고 치라는 명령에 있다는 명령.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에 대한 징계 채찍으로 그가 상처를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채찍을 거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요. 우리 왜 채찍을 안 드는 거예요? 상처 입을까 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도 뭐냐면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 헤매잖아요. 그러면 징계하신다니까요. 징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민감. 그러면은 죄된 행동을 하다가도 바로 뭐냐면 끊어요. 끊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텐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버린 자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일수록에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해.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러는가? 그럴 때 나를 뒤돌아봐야 돼.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느낄 때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의 구성원들을 사랑할 때 사랑이 전달이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물도 때리잖아요. 우리가 동물도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요. 그런데 동물을 때리듯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을 때릴 때는. 종아리를 딱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 목침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위에 올라서라고. 왜냐면 막 발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러면은 다른 데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놓고 종아리를 좀 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때리듯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깨달을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라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죠? 구원한다잖아. 그래서 때에 맞는 징계가 악한 길로 인해서 빠져들어갈 죽음에서 자식을 건져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기쁘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막 때려놓고 또 막 그냥 부둥켜 안고서라면 막 엉엉 울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보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매질을 했는데 너무 그냥 또 마음이 아프니까 막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매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지혜롭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무조건 막 또 이렇게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시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죠. 선.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 때리기만 하고 훈계만 해서는 안 돼.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니까요. 항상 자녀가 옳은 길로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또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게 될 때는 자식의 징계가 자식의 철저한 파멸을 방지한다는 거죠. 방지. 그러니까 그 큰 그 파멸로 이어질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복된 수단으로 판명될 것이라는 거죠.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 역으로 이해하면 어린 자식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발전되어서 결국에는 육체는 물론이고 그 영혼마저 멸망의 구렁에 빠지고 만다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어렸을 때 조금 그 엄하게 해서 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 생활을 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운명이 다하는 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머리가 다 커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다가도 결국은 그래도 또 지혜로운 부모는 뭐냐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내가 죽는데 나는 오늘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꼭 그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걔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유언을 했는데 내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의지할 때도 없고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녀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잘못하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뭐냐면 철저하고 따끔하게 가르쳐야 돼. 따끔하게. 그냥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뭐 때린다고 되느냐 혼내킨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하지는 말아야 돼. 율법적으로.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맨 찍어대고 정죄하고 혼내키고 아주 혼내키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자녀가 볼 적에 부모님이 교회 가서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나 사랑도 없고 그냥 정죄만 해. 그러면서 교회는 꼭 다녀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따끔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 신앙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는 건 자유라고. 그런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걸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옥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느냐고요. 꼭 믿어야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신앙 교육은 타협하면 안 돼. 이 세상 어떤 돈과도 명예와도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믿음 생활이라는 믿음 생활이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인데 그것을 타협할 거냐고요. 내 아들 딸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죠? 자녀가 부모의 육체적 징계라는 긴장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그것은 그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가 채찍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엄하게 또 따끔하게 잘 신앙교육을 했더니 자녀가 옳은 선택을 해 보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녀의 옳은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때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남과 매일 싸움이나 하고 그죠? 어떤 도둑질이나 하고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죠? 부모가 그냥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가 참 옳은 선택을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잖아요. 정직을 말하는 것은 속으로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 다름이 없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육체의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범적 행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매를 왜 들어야 되느냐? 결국은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려고, 그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행실의 모범을 보일 때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악한 말은 입에 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지혜로워야 되고 그 입술은 정직해야 돼. 정직. 최고의 제가 항상 그 여러 사람들에게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힘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냥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막 말을 했는데 속으로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을 속였고 남의 것을 빼앗았고 거짓말을 하는 거면서 아무리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 사람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냥 사실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리더의 자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악한 말은 입에 담지 못하게 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어려서부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하게 하되 부드럽게, 부드럽고 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드럽고 엄하게. 무조건 무섭게 혼내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엄한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롭고 선하며 경건하고 양심적이 된다는 거죠. 정직과 양심은 같은 개념이죠. 양심적인 사람은 경건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자녀가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 원리는 이제 주기도문 먼저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계속 하면 늘어요. 더 하는 법도 알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질을 가르쳐야 돼요. 물질. 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 재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사용하는 법. 헌금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헌금 드리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그리고 물질을 벌을 수 있는, 어떻게 물질을 벌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심는 법칙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정직한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친구, 그리고 또 이웃과의 그런 화평을 유지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항상.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든지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든지 축복을 하세요. 계속.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참 지혜는 쉽게 그리고 뭐냐면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복음주의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냐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조금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내가 이걸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돼. 이러면서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게 해야 돼요. 경계. 그런 사람은 뭐냐면 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사회성.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웃과의 화평하게 지내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죠? 공중 도덕을 지키고 이 범죄를 지키고 그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을 이제 길러주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길러줘야 돼요. 창의력. 창의력은 뭐냐면 사람이 창의적 사고를 가져야지 항상 뭐냐면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활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뭐 부모님을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집에서 수건을 갠다든지 그죠? 방이 좀 지저분하면 빗자루로다가 청소를 한다든지 또 뭐 물이 엎질러 있으면은 이거 닦거라 그러기 전에 걸레를 갖다가 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혜는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참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훈서를 항상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를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채찍을 거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그죠? 그리고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계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명령하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징계는 부모의 의무라는 의무. 학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대를 하면 안 되고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린 자식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발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파멸을 뭐냐면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폭망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그래서 시의적절한 때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시의적절한 때가 있다고요. 5살이면 5살, 10살이면 10살, 또 12살이면 12살에 맞는 그러한 뭐냐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안 돼요. 그때는 매를 들 수 없어.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해초리를 들잖아. 그럼 엄마 이 손을 딱 붙들어 아들이 꼼짝을 못해. 엄마가 어떻게 놔라 그래도 안 놔. 그러면 어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하라 말이죠. 그리고 신앙교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고 따끔하게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조금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은 타협할 수 없어. 예배드리는 일, 다른 그것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안 하고 다른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그 행실의 모범을 보일 때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흐뭇한 삶을 사시려면은 아들, 딸이 자녀가 그 행실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